함께 참여해서 170장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더고 코로나19가 창궐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성령의 견인하심에 이끌려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 죄의 종이 되어 불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불의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불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때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리를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유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거나 잘 활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에 신령한 은사를 경험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그 많은 용서를 받고 살지만 먼저 용서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손을 펴서 베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복이 있는 자로 살지 못했고 복을 유통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거짓의 노예가 되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깨어나와 여호와의 나라 나더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늘 영통통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거룩한 주일 다시 주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산제사를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무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름이 산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계시적 우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고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보시는 참여를 내려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화가 되고 시대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타문화권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전염병과
온 민주화와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다선s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업과 또 계획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와 역경과 환경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통정적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봉사하며 또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미예수 283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인 교수님이 의과대학을 지망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앞에 놓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가운데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책임 있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가 심각한 얼굴로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첫째는 역겨운 냄새와 더러운 분비물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끔찍하지만 외과 의사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할 거라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교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고름이 담긴 그릇에 손가락을 푹 담갔다가 꺼내어 입으로 핥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더러운 그리고 냄새나는 고름이 담긴 그릇에 손을 넣는 것도 역겨운 일인데 그 손가락을 입으로 핥으라니 소름이 끼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에다가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은 하나씩 앞으로 나와서 그 더러운 곳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핥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을 딱 감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자기 손가락을 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평가했죠. 여러분은 첫째 자질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질에 대해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것에 분명히 손가락을 넣었지만 나중에 입으로 빤 것은 다른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못 보았지요. 결국 학생들의 관찰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찰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외과 의사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예술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관찰력,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온, 지방에 산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을 사고 또 돈을 바꾸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소나 양으로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6월절 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과 비둘기가 필요한 거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돈으로 그것을 사게 된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었고 그것을 돈으로 사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 돈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그 당시 로마의 화폐도 안 되고 헬라의 화폐도 안 되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폐를 바꿔야 되고 환전해야 되고 그런 다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터처럼 성전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넉군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찰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전이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란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시는 집이죠.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여기서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죠. 코이노냐. 만남과 교제와 대화와 사랑이 일어나는,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세속화시키지 말라. 상품화시키지 말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물질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했다. 사실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성전세를 내든지 뭔가 뒤에서 뒷돈을 주고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이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과 권한을 갖고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느냐? 누가 자격을 주었느냐 하는 거죠. 누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대제사장이 자격증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구의 자격증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추천서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권한을 주었느냐? 표적을 보이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동문서답 같은 질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놀라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다면 요한 사도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건 덧붙인 말입니다. 해석한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끝나는 현장 상황. 이러한 현장에 대한 상황,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덧붙인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관점이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신령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속화되고 상품화되고 물질화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전의 기원은 모세 때의 성막이죠. 성막은 텐트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막이다. 거룩한 텐트다 하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을 모형으로 하여 솔로몬 왕이 성전을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건축했죠. 텐트였던 것을 이제 돌과 나무로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건축했어.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의 죄악, 유대인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무너졌죠. 하나님이 심판하자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두 개의 불패 신화를 갖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불패 신화요. 다른 하나는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 왕조는 계속된다고 하는 불패 신화인데 둘 다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다윗 왕조도 여기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거기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죠. 그것을 학계 스가랴 시대에 건축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두 번째 성전을 그들이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헬라 시대에 무너졌습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를 정복하고 그 성전도 무너뜨렸죠.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로마가 이제 지배하게 되고 로마가 통치하게 될 때 로마의 앞잡이였던 로마에 충성했던 헤로당이 백성의 마음을 얻게 하여 세 번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 세 번째 성전,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 또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때 무너진 것이 계속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한쪽 벽만 남아있죠. 서쪽에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자리에는 회교의 황금 사원이 자리를 잡고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눈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입니다. 물질적인 성전입니다. 그 성전 불패 신화를 갖고 있었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신령한 성전이다.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해석했지만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한 말. 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학적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계시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보다 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목이나 성전보다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또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시오 성전이시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죽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킴을 받으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속주의 성전, 상업주의 성전을 헐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주의 성전, 형식주의 성전, 인본주의 성전, 외식주의 성전을 헐기 원하셨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기초한 성전을 헐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형적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이 모든 세속적인 성전을 헐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리하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성전, 신령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마음이 신령한 성전이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 신령한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형식과 외식과 이선은 헐어버리라고, 죄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세속적인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이 순수함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전 되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성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곳이 바로 신령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성전이 있는 겁니다. 셋째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늘의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과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의 한 부잣집에서 쓰려고 사람이 갇힐 만한 큰 독을 만들어 큰 항아리를 만들어 물을 채워 시장거리에 내놓았습니다. 한 아이가 호기심에 물독을 구경하러 기어 올라갔다가 물독 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기어 올라갔는지 올라갔다가 물독 안에 빠지고야 말아.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야단, 법석을 떨었다. 모여든 어른마다 주변을 향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며 외쳤습니다. 여기 아이가 빠졌어. 어서 밧줄을 가져오시오. 항아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밧줄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선 사다리를 가져오시오. 사다리를 가져오면 이미 늦어. 기어 올라가 구합시다. 그러는 사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위험해졌죠. 그런데 어디선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마광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사람이 물독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비록 비싼 항아리는 잃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구할 수 있었죠. 이것은 항아리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죠. 항아리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부잣집의 것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더 가치 있다는 것. 사마광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송나라에 덕망 있는 대학자가 되어 자치통감을 편찬해서 전국의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덜 귀한 것은 깰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최선을 위하여 차선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귀하고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은 깨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 통찰력,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보다 신령한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보다는 부활이 더 중요하고 육으로 사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헐어야 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죠. 이것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는 것.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다. 율법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죠. 다른 것은 몰라도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만큼은 헐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만큼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근거한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헐었다. 나도 헐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서 헐 거다. 그러니 너희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헐 수 있어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도 헐어버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 영생이 가장 위대한 가치.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고 신령한 가치를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좀 덜 귀한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헐고 내려놓고 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정결 사건 속에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또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그거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더 가치 있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이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죽음보다는 부활, 생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시는 신령한 성전이 되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깨뜨릴 것은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헐어야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헐어야 할 것은 헐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영생을 취하고 더 좋은 구원을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다 없고 예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예물을 모아서 주께 드리오니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귀한 가치, 영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관점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시스코 웹엑스를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인데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교회 저희는 관계없이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큰 교회 상황입니다. 100명 미만 교회는 10% 그래서 1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이상은 더 큰 교회도 있죠. 10%까지는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수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화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이제 조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희는 항상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인데 배롱나무 꽃, 또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그 여름에 항상 피는 꽃입니다. 100일 동안 피는 꽃인데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서 10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꽃인데 요즘 활짝 핀 백일홍을 보게 됩니다. 그 꽃을 보면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백일홍으로 구불구불한 배롱나무에 가지가지마다 피어난 분홍빛
백일홍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름의 존재감이 수려하다. 푸른 하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소낙비를 맞으며 뭉게구름을 그늘로 삼고 바람을 친구 삼아 100일 동안의 머무름이 화려하다. 마치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무더운 날의 부채처럼 축하하는 날의 꽃다발처럼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이다. 무더운 여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기쁨이 있는 사랑으로 인내가 있는 지혜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겸손으로 존재감 있는 백일홍으로 머물고 싶다. 백일홍이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참매수 322장 가서 제자상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헐어야 할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무엇을 깨뜨려야 할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가장 귀한 것을 얻게 하여 덜 귀한 것은 깨뜨릴 수 있는, 헐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주님의 관점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